이제 31절부터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전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 명 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느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그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세상이 혼란하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도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다닐 수 있겠죠. 외형상으로는 매주 주일 교회 출석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누구나가 알 것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참 풍전등화 같은 그런 소망이지만 그런 소망과 갈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열망도 있고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내는 그 행동 양태는 어떤가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그 이유를 찾아야 되죠. 내가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면 결코 이 땅에서 이 땅의 그 어떤 정말 가치나 논리나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에 휘둘리고 살지 않을 거예요.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존재인가로 나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가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살았느냐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요? 그것은 나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야, 그렇구나. 뭘 깨닫냐면, 분명히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악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는 그 길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화두가 되는 게 뭐예요? 아주 밀접하게 화두가 되는 것은 인구예요, 인구. 그래서 지금 뭐 지자체마다 국가에서 뭐 아기를 낳으면 뭐 지원금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뭐 그 아기 키우는 그 도움뿐만 아니라 아기 출산하면 벌써 얼마, 지자체에서 얼마, 국가에서 얼마, 뭐 엄청나요.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지원금을 해준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지자체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막 그런 일도 벌어져요. 자, 이거 한 예지만, 근데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아이를 낳는 그 퍼센테이지가 아주 낮아요. 아주 낮아요. 왜 그럴까요?
정책이 잘못됐어요? 애기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아서요? 옛날은 어땠어요? 옛날은 애기 키울 수 있는 환경 따지면 지금보다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교육비? 지금 그러잖아요. 뭐 교육비가 뭐 얼마 들어서 못 키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국가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잘 봐보세요. 이미 인구를 줄이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은 이미 먼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앞서간다고 하는 나라에서 이미 다 얘기했던 거예요. 이미 그때 이미 지금 당면에 있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그 나라는 인구 장려 정책을 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제한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쳤어요. 지금 그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던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지금 세대. 그리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너만 잘 되면 돼.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이게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야. 모든 게 내 중심이야. 네가 죽던 나는 관계없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전 세계 지금 시스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버리는 그 정책이 그거 아닙니까? 아니, 미국뿐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버리는 정책이 그거 아니에요. 네 나라가 어쨌든 내 나라만 잘 되면 돼. 네가 죽든 난 관계없어. 근데 정작 그런가요? 네가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나요? 네가 무너지면 나는 잘 될까요? 천만에요. 네가 무너지면 언젠가는 나도 무너져요.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그것을 교육했던 것이 세상이고 악한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류 전체가 스스로가 자멸하게 만드는 게 지금 이 시스템이에요. 이 세상의 시스템. 그리고 뭘 가르쳤느냐? 우리 인간에게 다 주입시킨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너도 물질이야. 나도 물질이야. 따지고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단백질이나 뭐 탄수화물이나 우리 몸의 4분의 3이 물이잖아요. 물. 화학적으로 따지면 지극히 우리는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존재 전체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은연중에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다. 응? 우리 사람을 물질로 바라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인격으로 보고 그래서 인권위원회나 뭐 인격을 얘기하고 인권 존중을 얘기하고 뭐 얘기하지만 정작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다 물질이.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파고져
파고 들어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요즘 다 문제 일어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너도 나와 같은 인격체다, 존중받아야 되는 인격체다가 아니라 물질로 생각하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 대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든 괜찮은 거야. 성경은 그것을 강력하게, 요한복음은 특히 그것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근원, 그게 물질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질을 가지고 너를 만들었지만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너는 그 물질과 다른, 너는 인격체야. 존중해야 될 인격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격체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학습되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에 맹종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우리 이웃을 대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고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 어떤 것이. 근데 어때요? 나도 남을 대할 때 그러지만 남도 나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막. 우리는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타락시켜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 거듭나야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나야 한다. 우리의 생각이 다시 나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내가 찌들어서 아주 절어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게 돼, 알게 돼, 느끼게 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왜?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잖아.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로 인해서 거듭날 때. 그런데 내가 거듭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날마다 이루어 가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거듭났다 그러면 단회적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거기에 붙들려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냥 옛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우리가 어때요? 날마다 자라나는 것도 이것 새로 태어나는 것.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어제의 나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 어제의 나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산다면 이것은 정말 불행한 거. 어제 하나님으로, 어제 내가 만났던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뵈야 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제 만났던 그 하나님, 어제 진하고 짠하게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살으려고 하니까 이게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삼자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하나님이지 어제 내가 하나님 만났어. 몇십 년 전 내가 은혜 받았지. 그런 은혜 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 양산이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옛날 그 구닥다리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몇십 년 전의 삶의 방식과 지금의 삶의 방식은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지금 옛날 같으면 여기 중앙에서 서울 시내 시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차 타고 왔어요? 전철 타고 왔어요? 걸어갔어요 다. 좀 더 나은 사람은 말 타고 가든지 마차 타고 가든지 수레를 타고 가든지 그랬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여기 중랑천에서 또 나룻배를 태워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달라요. 방법이 많잖아요. 전철도 탈 수도 있고 버스도 탈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고 택시도 요즘은 뭐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옛날처럼 나는 걸어갈 거야. 나는 마차를 탈 거야. 나는 말을 탈 거야. 어떤 사람 저기 중앙청 가서 나는 나룻배를 띄울까? 이러면 어때요? 저 사람 이상한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또 똑같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우리가 그 옛날 거 끄집어 와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느냐? 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 져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느냐? 날마다 그 능력에 그 힘을 공급받아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가서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내모시고 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메추라기를 날마다 줬어요? 아니 만단을 날마다 줬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여. 그러잖아요. 만나 하루치 줘가지고 그 한 호멜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얘기는 날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매 순간순간에 그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될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너의 주인 되어서 너의 삶을 운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너에게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라. 이 땅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가 부족해서요? 그럴 수 있겠죠. 절대 빈곤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절대 빈곤이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인들은 그 물질에 이미 사로잡혀져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닐 것이다?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의 시작은 물질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 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특히 요즘 물질로 인하여서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리고 그 나의 삶의 근원은 물질도 아니고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그래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 나의 처음이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면 그때부터 어때요? 믿음의 많은 존재들이 보면 그때부터 두려움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나의 시작은 어떤 물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내가 이 생명이 끝나도 거기서 끝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지 않아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논리가 그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억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공산당들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은 물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카테고리를 씌워서 억압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다르네. 그래서 그를 죽이면 그를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죽였는데도 통치가 안 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말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눌리지 않고 살려면 성령 충만해. 그것은 예수님 충만, 하나님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이거 따로가 아니에요. 이건 모든 게 다 동일한 거. 다르지만 같은 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주 기본적인 얘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라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럴 때에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명 되셔서 자기가 떡 되셔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라고. 그것은 우리 주님은 더 풍성한 것을 누리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 먹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거 없어요. 나 부인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나 부인이 없으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짐이 없으면 주님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 얘기거든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의 몸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될 테니까, 이거예요. 너의 삶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게 되고 싶다. 너 나 받아들여라.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성경 전체에서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얘기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정말 믿으려면 다른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컵에다가도 새로운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을 내가 그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거기다 새로운 물을 받을 수 없어. 우리가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는 그게 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된다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예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세상은 아니라고 얘기해도 성경에 그렇다고 하면 예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져요. 이 사실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